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6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용화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못 들어본 설교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된 우상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있는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형상과 우상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면은 같이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나니, 거기 모양이란 말이 이런 모양, 형상, 창세기 1장 26절 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는 바른 성경 같은 데서는 거기는 모양을 형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형상의 우상, 그래서 형상 우상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이미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전에 보시면 형상으로 번역도 되고 우상으로 번역도 돼요. 그 점을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래 형상이나 우상이란 단어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 자랑,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8편 5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한 것을 두고 이제 우상, 형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형상과 그 같은 단어다, 우선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 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 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우상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때 하나님의 우상이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우상이고 형상이다 그래요.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지금 예레미야서 10장에 있는 대로 은장색이나 어떤 기술공들이 만든 그런 헛된 나무 조각품들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불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헛된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본래 한 단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 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우상은 참된 우상, 살아있는 참된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헛된 우상, 거짓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는 헛된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이제 염두에 두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든 참된 우상은 어떤 것이고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어떤 것인가 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우상, 하나님 만든 참된 우상은 우리를 생명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데 반해서, 헛된 우상은 우리를 사망과 불행의 길로 인도해요. 사망과 불행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참된 우상이 무엇인가?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든 참된 우상. 지금 우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참된 우상이라 좀 듣기에 어색하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상.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 곧 우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연예인이 젊은이들 우상이다, 뭐 BTS가 우상이다 그러면 자랑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우상이다. 두 번째는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곧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다,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의 자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만든 형상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우상의 경우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고백한 대로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서로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깊이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일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대형교회의 경우는 서로 성도들끼리 누가 누군지 몰라. 목사님도 성도들이 누군지 몰라. 어떤 교회의 경우 보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도 잘 몰라. 권사는 더더구나 모르고, 안수집사는 더 모르고, 서리집사는 아예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서로 모르는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너무 규모가 크면은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깊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가족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깊은 우정이 이렇게 나눠지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교회는 오늘 14명 모였습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4명, 10명이 더 불었어요. 14명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냥 업어주고 싶고 그래요.
아무튼 적은 수가 모이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또 점심을 먹어도 그냥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가 참 힘들어요. 점심을 잘 먹으니까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공부할 때 애를 먹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긴장시켜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상, 형상, 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헛된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릴 헛된 우상이 무엇인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첫 번째 우상이 뭔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우상, 썩어질 우상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우상에도 사람이 있는데 반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우상화해요. 사람이 사람을 우상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불상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베드로상, 뭐 예수상 그런 이렇게 조각품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우상, 사람이 만든 첫 번째 우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참된 우상이면서도 헛된 우상, 거짓된 우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가? 헛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상인가? 정치로 보면은 구약성경의 바로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 보면 금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 중에 전제 군주 같은 왕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대에서 보면은 쉽게 김일성 3대 북한에서 우상이잖아요.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면은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맹종해요. 맹신해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이 김일성 3대 보면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착취해요. 백성들을 학대해요. 백성을 학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보면 철저하게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잖아요. 철저하게 학대하고 착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인물이 우상화가 되면은 백성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해요. 우상은 망하게 합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제 경우는 그렇다 하고 종교적인 경우 우상, 종교적인 인물로서 우상은 없는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 중세 시대의 교황, 중세시대 교황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 시대의 경우 교황이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듣는 대로 중세시대 교황들 우상화되면서 그 철저하게 중세 교회가 부패 타락하고 또 교황들이 얼마나 이제 성도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중세 교회 보면은 라틴어 성경 이외에 자국어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 천주교가 성경을 언제 자국어 번역을 허락했냐면 1960년대 여러분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이 196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르러서요 캐톨릭 교회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황이 지배하는 그런 캐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는 지역은 맹신, 미신이 판을 쳐. 맹신, 미신. 그건 복음이 없어요. 교황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지배하는 그 지역은 문맹률, 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그래서 남미의 경우는 캐톨릭이 지배한 남미의 경우는 문맹률이 거의 95% 6%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턱도 없지요. 철저하게 남미를 착취한 거예요. 철저하게 남미를 학대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황이 우상이 될 때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선명 그런 우상이잖아요. 또 요즘에 신문 뉴스에 가끔 나오는 정명석 그런 사람 우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악질적인 우상들은 역사에서 드러나니까 이 우상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들 우상하는 수가 많아요. 목사를 우상하기 쉬워요. 저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심해요. 그래서 소갈분이 없이 살아요. 그래야 우상화가 안 되니까. 주변 머리만 겨우 갖추고 살거든요. 또 이제 조금은 예화가 좀 그러지만은 제가 교수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을 1990년대부터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또 이제 1980년대 광주 동명교 대학부를 지도하면서는 정말 거기서 하마터면 제가 우상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대학부 학생들이 300명으로 확대시켜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활발하고 그 중에서 똘똘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이 동명교에서 나 목사 나중에 이제 그 동명교 담임 목사 만들어 이렇게 도망가지 막 붙잡고 그랬어요. 교수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저를 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명교회 가면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때 대학생 출신들이 지금 거의 60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 그래. 그리고 저를 쫄쫄 따라다녀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무튼 그 이제 대학 학생들이 출신들이 제가 70살 됐을 때 여러분 유성 호텔에서 한 80명 모여가 저를 칠순잔치 해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동명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10년 딱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또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면 금방 성도들 모여요. 이름도 없이 개척해도 모여요. 그래 처음 개척했던 교회의 경우도 교회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석 달만 60명 모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건물에다 교회 이름 지었죠. 그런데 또 한 2년 되니까 2, 3년 되니까 막 늘어요. 한 200명 그렇게 막 늘어나요. 그래서 나는 교수해야지 목회하면 안 돼. 목사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가랭이 잡는다 그래. 하여튼 바짓가랭이를 잡고 그냥 안 늘어진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이제 얼마 지나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후임 목사 세워주고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또 이렇게 에덴 동산교회 조그마한 교회 또 하자 그래가지고 3년째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길수록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우상되기 쉽습니다. 우상되기 쉬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선교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이렇게 단체를 운동할 때에 그 단체 지도자가 우상되기 쉬워요. 그래서 제자화 운동, 제자 운동이 갖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제자 운동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보스가 되면은 맹신 맹종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제자 운동에서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disciple abuse라고 해서 제자 학대가 와요. 제자 학대. 그래서 지도자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요. 비판이 없어요. 비판하면은 도전한다 해서 찍어요. 어림없어요.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참 비전이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그 같이 했던 이 여자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지도자가 결국은 이 우상이 되면서 제자 학대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결국은 분열돼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단체 생겼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보면은 선교단체의 경우나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단체의 경우 보스가 그 리더가 결국은 보스가 되고 그러면 제자 학대가 생겨나요. 우상화가 가져오는 무서운 위험이에요. 약점이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될 때 자녀들이 우상되기 쉬워요.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학교 폭력 문제 있고 또 이렇게 뭐 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학교 폭력이잖아요. 이 학교 폭력, 교권 폭력, 교사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우상화돼서 자녀들이 우상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우상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오냐만 하고 안 돼는 없거든요. 내끼놈 하면 큰일 나. 여러분, 그건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내끼놈 그러잖아. 그러면 아동 학대로 고소당해. 학교에서 여러분 애들한테 욕했다고 고소당하잖아요. 뭐라 하더라? 뭐 인권 학대인지 뭐냐 해가지고 고소당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악한 우상이 사람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목사를 우상하면 안 돼요. 존경은 해야 돼요. 존경해야죠. 존경하는 것도 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 달라요. 목사인 리더는 섬기는 종이지 섬겨야 되지 굴림하면 안 돼요. 굴림하면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헌금할 때에 RTS를 위해서 헌금하시게 돼 있는데, 제가 RTS 석자교수 그만뒀습니다. 지난 8월에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둔지 아십니까? 우선 제가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생각되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RTS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학교가 되려고 하면은 교수가 있어야 돼요. 교수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RTS는 교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수가 없어요. 뭐 교수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목사님들이 교수하고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들 가르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강의만 하고 가버려요. 강의만 하고 와서 자기 시간대 와서 강의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제 전임 교수라고 해가지고 최신강 목사하고 손성기 목사가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전임 교수 아니에요. 영국 교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두 교수가 사실은 신학 박사하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임 교수로 신학교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교수를 해놓고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줘요. 제가 놀랐어요. 전임 교수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학교를 정말 변화시켜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교수가 한 학기는 하루만 와서 강의하고 한 학기는 이틀 와서 강의해요. 서로 교대해 가면서. 여러분 하루 와서 강의한 사람이 무슨 전임 교수예요? 시간만 와서 강의하고 가버려요. 아침에 손성기는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신광 목사는 이제 아예 또 대구로 가버렸죠. 근데 전에도 여러분 원주에선가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학생들하고 삶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소개했었던 개신대학원대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수가 8명이에요. 전임 교수, 풀타임 교수 8명이고 제대로 이렇게 교수 사례비를 줘서 세운 교수가 8명이 넘었어요. 그 교수들이 전부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신학적 권위를 인정만 아주 권위 있고 수준 높은 교수들이 8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규모는 적었지만은 그 교수들의 네임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다른 총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큰 신학대학의 경우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왜? 교수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길러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RTS는 교수가 없어요. 전부 강사만 있어요. 와서 강의하고 다 가버려. 우선 서대성 목사님하고 이길근 교수님 계세요. 그분은 행정 목사지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지도해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그저 행정상 책임만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학교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교수가 없는데. 더더구나 최신광 목사 대구 마가 다락방교회를 보내보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교수를 지금 여러분 시급하게 모셔서 그 교수로 하여금 학생들을 정말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라고 삶을 함께 나눴죠. 교수는 학생과 삶을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섬길 때에 집은 광주에 있었어요. 제가 집은 광주에 있지만은 서울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살았어요. 여관에서 잠자면 살았어요. 학생들 같이 삶을 나눴어요. 학생들의 기숙사도 찾아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항상 같이 교제했어요. 그걸로 키워주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용돈도 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학생들 이제 격려금도 주고 해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수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RTS는 그런 교수가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교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RTS 변화돼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원장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학을 제대로 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원장이 되고 교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그저 와서 목사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 그 정도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제대로 깊이 공부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정말 이 수업을 애정을 갖고 하지 않아요.
또 이제 그 RTS의 약점이 뭐냐면은 대학부가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전문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총신 대학부 따로 있어요. 대학이 따로 있어요. 행정체제 완전히 달라요. 대학교는 본래 학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RTS 경우는 학부가 있어요. 그러면 학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대개 또 한 3분의 2쯤 올라와요, 연구원으로. 그러면 학부에서 공부하는 그 학과목하고 연구에서 공부하는 학과목 중복이 굉장히 많이 돼요. 거의 3분의 2가 중복돼요. 그리고 교수가 다 중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학부에서 공부한 것을 연구에서 다시 공부해요. 그럼 학생들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그것인데, 그 교수가 그 과목 가르치는데, 학부에서 가르친 것을 연구에서 또 가르치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학부가 여러분 교육부 인가가 없어요. 교육부 인가가 없기 때문에 이 학부 나와가지고는 유학을 못 가요. 유학 갈 수가 없어요. 왜?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데. 유학 가서 어디 가서 내세워요. 인정이 안 되는데.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또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우리 연구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연구원 공부를 했는데 이 연구원 성적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석사과정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려워요. 왜? 여기서 공부하는 그 학점하고 일반적으로 신학대학원대학에서 하는 학점하고 체계가 달라요. 그런 표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을 연구원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괜찮은 미국의 신학교에 석사과정 들어가려고 하면은 공부를 더 1년 정도 해야 돼요. 거기 MDB 과정 1년 정도 더 하고 그래야 석사과정에 들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체제상의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RTS가 발전해요. 그래서 발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가 발전하지 아니하면, 학교가 제대로 학교로서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전도운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될 일꾼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데, 목사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데, 신앙 훈련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제가 유 목사님 얘기 드렸어요. 소망 없다고. 지금 RTS는 저급한 학원만도 못하다고 제가 악평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서 학교를 좀 섬겨주세요. RTS 자랑 입으로 사람 웃어요. 여러분, 일반 신학교 교수들이 RTS를 인정 안 해요. 학교를 인정 안 해요. 왜?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해요?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있어야 인정을 하지요. 교수가 없는데, 인정할 수 있는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인정해요? 어림도 없지. 지금 RTS 연구원을 졸업하고 신학 석사 과정을 갈 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추천해서 가요. 제가 추천해주면 학교에서 받아줘요. 신학대학원에서. 다른 사람 추천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추천해주면은 그 학교에서 저를 보고 받아줘요. 그만큼 교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하면은 정말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 중에 짐승들이 우상이에요. 짐승들이 우상. 여러분, 옛날에는 코끼리, 사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 고양이가 우상이요. 그래서 반려동물 병원이 있고 호텔이 있고 막 장례식당도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짐승들을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화장한 젤을 가지고 옷에 구슬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슬을 만들어 그 구슬을 머리맡에 놔두고 그 짐승을 그려.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머리맡에 모시고 살아. 그렇게 짐승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에 재를 가지고 구슬을, 색깔 구슬을 만들어서 그 좋은 보석하며 넣어가지고 섬기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개, 고양이 이쁘고 해도 그렇게 우상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개 키우다가 막 버리더라고요. 그 유기견 막 버리고 그러는데, 미국의 경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수년 전입니다. 개 사료로 사용되는 그 돈, 개 사료로 사용되는 그 돈 가지면은 아프리카에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데요. 개 사료값 가지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면은요, 개 병원에 데려가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니까 어쩐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들은 주사 한 방 맞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뭐 몇십만 원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막 100만 원 들어가고 엄청나게 수술도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동물병원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지나치게 우상하면 안 돼요.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 나가면은 안 찾아. 근데 개가 나가면 현상금 걸고 찾아.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다 그럽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주의해야 될 헛된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과 정욕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만든 그런 이제 나무 조각이라든지 금속 조각들,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우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그 여자분들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 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배지를 그냥 열심히 달고 다녀. 배지 다는 것 이렇게 나무라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십자가 배지 차는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 저는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요. 또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은 이 전세 그런 교회이면서 그냥 종탑은, 십자가 종탑도 엄청 높이 세워가지고 강풍에 넘어져갖고 이웃집에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주의해야 돼. 우리가 그냥 교회,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표시로서 십자가를 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조그만하게 채워 넣어도 괜찮은데, 그냥 너무 높여서 강풍에 피해를 줄 만큼 높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상되기 쉬워요. 십자가 우상되기 쉬워. 그런데 더 우상되기 쉬운 것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 지금 우리 예일교회 예배당 건축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예배당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서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요, 광주도 몇몇 교회도 그러는데, 예배당이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예배당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예배당이 바로 구원의 방주처럼,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지, 여러분 예배당이 구원의 방주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방주시지,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교회당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렸어요? 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다 없앴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고 지어둔 예배당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예수의 몸이,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의 몸이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 고린도서 6장 보면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에 처하는 성전, 그래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몸으로서의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및싸움이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및싸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및싸우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그냥 솔로몬 성전처럼 그냥 화려하게, 그냥 웅장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진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상이 돼요. 그럼 망해요. 교회 망해요. 그 교회 망하게 하는 짓거리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예일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좀 규모가 좀 교제하기 적고 예배하기 적다 하니까 조금 규모를 키워서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는 교회답게 지어야 돼. 호텔답게 지으면 안 돼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건축비가 그냥 몇 천만 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소박하게 쓸모 있게 규모 있게 지으면 돼요. 예배와 교제의 공간으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방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의 방주요. 성도 자체, 성도가 여러분 구원의 방주요. 예배당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건물은 헐게 돼 있어요.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물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예배당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예배당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예배당 관리비가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과도하게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관리하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후유증이 엄청 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같은 교회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과도하게 투자해서 건축하게 되면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예일교회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예일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당이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지. 사랑스럽고 즐거운 공간이 되어야지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예배당 짓고 망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배당이 짐이 돼가지고 목사 감당 못해요. 예배당을 너무 잘 지으면 목사가 무슨 감당을 못해요. 목사 자신이 감당을 못해요. 예배당 눌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소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도 빛이 나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 교회가 의리하고 굉장히 그냥 화려하다, 호텔보다 화려하다, 그럼 목사가 여러분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교회 건물에 목사가 눌려요. 목사가 눌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눌려, 건물에 눌려요. 건물에 치여.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찬양 팀 리더 중에, 팀원들 중에 어떤 자매가 옷을 아주 예쁘장하게 입고 오셨던데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그 얼굴에 받쳐지니까 빛이 나지, 그 얼굴은 꾀죄죄한데 옷만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면은 사람이 옷에 치여. 옷이 날개가 돼야지 옷에 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오히려 그냥 아이고 꼴값 하네 그러지. 그래요, 그러네요. 꼴값 하지 그러지요. 교회가 여러분 너무 화려한 옷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 건물을 못 해봐. 건물의 위용에 눌려 못 해봐.
정말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하고 엄청나게 권세가 있고 엄청나게 그렇다 하면은 조금 어떻게 해볼지 몰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사가 건물에 눌려서 치어요. 목사가 망해요. 그럼 목사가 망하면 무슨 말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박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빛이 나 말씀이 엄청 이렇게 권위가 있게 돼요. 그러나 건물에 눌리면 목사도 목사의 말씀 선포도 힘을 잃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면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공무원 중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하급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 청와대에 산다. 청와대 주인내로도 거기 산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살아. 못 살아. 건물에 눌려서 못 살아. 그리고 도망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당 우상화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되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세계에서 50대 교회 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를 차지한 줄 아세요? 세계의 50대 교회, 세계적으로 50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몇 개나 차지한 줄 아세요? 26개인가 돼요. 26개 교회가 과반이 세계 50대 교회는 한국 교회가 들어가요. 10대 교회는 몇 개가 들어간 줄 아세요? 10대 교회는 6개인가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한 교회 이렇게 모이고 해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교회가 어려워지죠. 교회가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내가 박 목사님도 말씀 자주 드렸어요.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셔야 돼요. 절대 과도하게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 그럼 힘들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교회 건물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교회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림도 없지요. 우리가 정말 헛된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정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내야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저희 에덴 동산교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교회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4절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게 하라.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교훈이니라.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이제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접한다고 하는 말을 바꾸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말한 대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님일지라도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면 반드시 사례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직접 관계가 없는 선교사라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면 따로 특별한 후원 헌금을 해줘요. 따로 예산 후원 헌금 해주고
또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이 특별하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예산을 가지고 힘껏 도와줘요. 왜? 선교사 유익을 먼저 생각해줘요. 우리 교회보다 선교사 유익을 먼저 생각해줘요. 그럼 어떤 때는 지출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지출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미안합니다. 8월 달엔 교회 헌금은 한 650만 원 헌금이 됐는데 지출은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냥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성도들한테 조금 미안하다 싶었는데 또 하나님 또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구나. 지출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줘요. 감사하게 다 돼요. 여러분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는 비결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몸에 배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에일교회를 뜨겁게 서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심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또 그런 선도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에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참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예일교회 예배당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성도들의 교제하는 공간, 예배 공간을 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크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오신 우리 박유성 목사님과 이금자 사모님 사랑하시고 건강 주시고 정말 저들의 기도하는 무릎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